1절에 보니까요.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8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한 개인이 상황에 맞는 바른 말, 바른 교훈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저처럼 연수한 목회자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나 사랑하는 후배를 향해서 이제는 조금 어른이 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교훈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이 목회서신과 같은 본문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조금 경륜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또 경험치가 조금 높아진다면은 조금은 더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본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실상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설교문들을 다시 읽어보고 다시 좀 설교해 볼까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설교할 만한 설교문들이 많이 없어요. 정말 읽고 싶지도 않은 설교문들이 적지 않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수준과 경험과 묵상 안에서 은혜 받고 사랑했던 굉장히 그런 메시지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다시 보면은 또 달라요. 다른 것을 느낍니다. 성경 66권, 이것은 닫혀 있어서 완성된 책입니다. 완성된 책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설교, 저의 설교, 또 우리 모든 설교자의 설교는 미완성이라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의 설교도 마침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마침표가 될 수 있지만 닫혀졌기 때문에 설교는 마침표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위안을 얻습니다. 설교에 부족한 신학적인 지식, 또 오류와 모순이 있는 그런 신학적인 지식들이 담기기도 하고, 또 불확실한 그런 묵상들, 불완전한 묵상들로 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고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좀 인격적인 좀 실수도 설교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설교조차 미완성 본이라는 것에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을 온전히 대면했을 때 주님께서 설교하는 그 완성된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애쓰고 분투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메시지들을 또 품고 또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겠죠. 설교자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에요. 교훈하고 가르치는 바울은 그것을 한껏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한 우리를 양육하시되, 선배인 나도 후배인 디도도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세파에 부대끼다 보면은 흔들리기 쉽고 분노를 자제하지 못할 때가 있고 터무니없는 욕심과 욕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한 책을 읽을 때 서문, 프롤로그라고 하나요? 그 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서문은요, 책을 한 권을 다 마치고 쓰는 거를 집필을 마치고 나서 이제 소회겸으로 서문을 씁니다. 일반적이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좀 내용들을 썼습니다.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목회하는 이제 목사님이에요. 10,000명 목회보다 100명이 더 힘들다라는 고백을 하셨고, 그만큼 이제 100명이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니까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100명 목회보다 1명 목회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제대로 목회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그 한 명이 나일 경우 가장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의 대상이 나에게 해당되면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나를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남준 목사님의 이 소회의 그 한 구절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목회의 1차적인 대상은 나지, 나를 주님께서 변화시키려고 하시지.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그 사람은 바로 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양육 과정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자라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양육 방식으로, 어떤 양육 철학으로 양육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들, 그 양육 방식과 양육 철학은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도,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는 우리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을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부를 그 찬양이 요한계시록 7장에 담겨져 있거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들, 다른 찬양들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부를 찬양의 가사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었던 구원의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도, 성숙하게 하는 것도, 양육하심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양육하심도, 구원하심도 또 그렇지만 당연하지만 양육하심도 그것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12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에핍하이노. 여러분들,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한지 아십니까? 황제 숭배에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어떤 도시에, 어떤 지역에 황제가 행차합니다. 황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에핍하이노, 바로 이 나타났다라는 이 단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황제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 여러분들, 이 황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는 이 땅에서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행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등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화려한 황제의 등장이 아닙니다. 그 웅장한 등장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걷고 그 고난의 길과 죽음과 또한 놀랍게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나타나심이에요. 가장 큰 행차시고 가장 큰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매불망 고대하고 사모하여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입니다. 죄에 대한 어미하신 하나님의 형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철저하게 알려주신 바로 그 의로움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영원한 소망과 영화로움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새로운 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영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가장 크게 사모하고 또한 가장 크게 간절하게 원하는 그 등장 아닙니까? 나타나심 아닙니까?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는데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대요.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적으로, 히브리어적으로는 경험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른 양육이죠. 바른 양육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거든요. 바른 양육에 대한 세 가지 동사가 눈에 띕니다.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다 버리고가 나옵니다. 다 버리고, 첫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 12절 끝부분에 살고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또 세 번째 13절 끝부분에 기다리게 하셨으니. 저는 이제 교육학을 공부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교육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적인 요소에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살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기다리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양육할 때, 교육할 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세 가지의 동사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더 성장하고 계속 더 바르게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기 때의 모습, 청소년 때의 모습을 일면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느새 내 마음에 큰 손님으로 와 있고 어느새 터줏대감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 요소들을 제거하는 작업,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는 작업, 허영의 풍랑을 잠재우는 작업, 끊임없이 찾아오는 지나친 세상의 염려를 버리는 작업, 영적인 교만함의 기름기를 조금씩 빼는 작업. 바울의 천둥같은 외침이 들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빼고 제거하고 내려놓고 버리는 것을 하노라 라는 외침이 들립니다. 바른 양육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제한하고 중지하는 일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잘 내려놓으십시오. 오늘도 잘 끊으십시오. 오늘도 잘 버리십시오. 오늘도 잘 포기하십시오. 오늘도 잘 절제하십시오.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절제하십시오. 두 번째 12절 중간 부분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바른 가르침과 양육은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살기 위해서 양육받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 운우구 2 보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운우구 2 꼭 보세요. 정말 강추입니다. 꼭 보셔야 돼요. 보고 있는데 세 번째 편인가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을 살아가는 그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려서 비웠다면은 이제는 채워 넣어야 되는데, 신앙의 채움은요, 지식의 채움이 아니라 삶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삶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버리고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지식으로만 채우려고 하면은 다시 그거는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지켜집니다. 머리로만은 안 지켜지더라고요. 제 경험상은 살아갈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글로 독후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독후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하심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믿는다면은 우리도 이웃과 피조물들을 자비로운 것으로 여기고 자비롭게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의를 세우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은 우리도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 정의가 무너져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 곁에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다.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주는데, 부모 공경해라 얘기합니다. 부정한 속임수로 거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장애인에게 악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 앞에 걸림돌을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의 고통에 팔짱을 끼고 서 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삶의 간극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삶의 차이가 점점 일치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오늘도 잘 사십시오. 오늘도 잘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잘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잘 섬기십시오. 오늘도 잘 협조해 주십시오. 오늘도 잘 드십시오. 오늘도 잘 일하십시오. 오늘도 잘 쉬십시오.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됩니다. 오늘도 잘 주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바른 양육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여러 어려운 상황과 복잡한 마음이 찾아오는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견디고 인내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릴 만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13절에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인간적인 주관적인 태도의 그런 낙관주의적인 감상주의적인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낙관주의적인 감상주의적인 그런 소망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망은요, 객관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인 실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가리킴의 대상은 나오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객관적인 소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바라봐야 될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소망이 더 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장 그냥 주셨다면은 우리가 소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것은 좀 가치가 약해지는 것이죠. 복스러운 소망, 그것은 바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소망의 실체며 그분의 약속 자체가 소망이며, 소망의 기원은 우리 자신에 있지 아니합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곧 다시 오실 거예요. 영광을 가지고, 당신의 온전한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바라보고 인내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고
견디십시오. 오늘도 잘 기다리십시오. 오늘도 잘 견디십시오. 오늘도 잘 인내하십시오. 이 세 가지, 버리고 살아가고 기다리는 거, 제가 지난 주말 성령 수양회를 하고 와서 좀 은혜를 받으니까 이 세 가지의 단어가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버리는 거, 살아가는 거, 기다리는 거, 이 모두 다 성령이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버리는 거, 잘 사는 거, 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잘 기다리는 거, 성령이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잘 버리십시오. 오늘도 성령으로 잘 사십시오. 오늘도 성령으로 잘 기다리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